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같이 찬송합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창,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귀한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날씨가 좀 이렇게 춥기는 합니다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 따뜻함이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또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넘어지지 말고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절과 2절, 3절,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름계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례를 받았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삶, 애굽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홍해의 사건인데, 그 홍해를 건너오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지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죠? 반석을 깨뜨려서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솟구쳐 오르는 물,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음료, 그런 물을 마시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가량이 출애굽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가량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한 사람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했죠.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음행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좋지 못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음행한 일에 빠져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이 광야에서 만나밖에 못 먹고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밖에 못 먹고 이 광야에서 맨날 먹는 물만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을 잃고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들어가자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음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때 출애굽할 때의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출애굽할 때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 그들에게만 가나안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사건을 또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깨우침과 도전과 그런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넘겨주고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음행하는 마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상 숭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오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떤 게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들 때면 우리가 같이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이렇게 받아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의 어떤 시련이 시험이 온다면 넘어져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슬그머니 넘어가서, 슬그머니 거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이미 피할 수 있는 길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올 때 아이고 슬그머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께 바사 왕이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거기에 절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살아나오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 왕과 또 느부갓네살 왕과 여러 다른 신하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진짜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서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저 풀무불에 빠지면 죽는데 여기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아이고 저런 시험이 올 때, 저런 유혹이 올 때 아이고 여기서 혼자 버티려고 하다가는 손해인데 적당히 타협하자.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라. 시험이 와도 너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희가 사실은 감당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허락했으니까 너희는 이길 수 있다.
피할 길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져, 그렇게 너무 자만심에 속한 그런 마음을 갖지는 말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언제든지 유혹에 휩쓸릴 수 있고 시험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깨어있는 영혼, 나도 그런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지, 더 믿음을 굳게 지켜야지 라는 자기의 어떤 마음들, 자기의 믿음들을 굳게 지켜가는 그런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느슨해, 난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더욱 깨어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런 유혹에 마주칠 수 있고 저런 시험에 우리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만 생각하고 유혹만 생각하면 넘어갑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 이길 수 있게 하셔 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면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기는 사람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사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데에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만 그냥 적당하게, 오늘만 그냥 편하게 라는 어떤 그런 유혹들,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새벽 제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유혹이 오거나 어떤 시험이 오거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권능만으로 모자라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 가운데서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진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 점점 더 아버지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방역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감염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역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제 개발과 치료의 성공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과 아버지는 예방 조치의 아버지 성공적인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나라가 건강하고 코로나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에 대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아버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갖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 지침을 지켜가야 할 것은 또 같이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참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신이, 그런 정신이 아버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의 복에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어디에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아버지의 체험들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위축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가기를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 꿈을 펼쳐가고 꿈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사오니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성취의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